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우리와 동행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같이 걷거나 여행을 하다 보면 참 유익이 되고 마음의 기쁨이 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고 길을 걷다 보면요, 얼마나 즐거운지 시간 가는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두세 시간 걸리는 목적지에 어느새 이제 도착을 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길이 참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벌써 12월이에요. 2023년도 올해 우리 슬로건이 함께 걷다였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 걷다였는데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걷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12월까지 우리가 시간이 빠르게 지나온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오래 남는 영화들 중에 하나가 레인맨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더스틴 호프만과 톰 크루즈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그 형이 서펀트 신드롬을 가지고 있는 자폐성 장애인이에요. 한 번 보면 뭐든지 다 이제 기억을 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얼굴만 이제 범지를하게 잘생겼지 사기꾼입니다. 형에게 남긴 아버지의 그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형을 가히 납치하다시피 이제 데리고 가서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에게서 하나 둘 감동을 받고 두 사람이 다시 형제로 회복되는 그런 스토리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보면요, 어디를 걷느냐보다 누구랑 함께 걷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걷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걷는가가 참 중요하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어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 교회 코로나 이후에 한 100명이 넘는 새가족들이 이제 찾아오시고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새로운 환경이 생소하기도 하고 서먹하기도 할 텐데 이분들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 보내주시고 함께 걷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새가족분들을 만나서 환영하고 그리고 새가족실에서 함께 대화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꼭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세안교회 와서 이곳에서 외롭지 않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이곳에서 잘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우리 함께 동행합시다. 우리 동행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말을 하려면 나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도 뭔가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함께 동행합시다 얘기를 하려면 나에게도 뭔가 매력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나와 함께 걷고 싶을 거야 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내가 동행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제안하는 모세의 음성,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진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우리와 동행합시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갑니까? 행진합니까? 광야예요. 가나안 땅이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곳은 광야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광야,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안락하거나 별 내 인생에 유익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러한 광야로 나아가면서 모세는 왜 이렇게 확신에 찬 음성으로 자신감 있게
자, 저기 광야로 나아가는데 우리와 함께 동행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29절 가서 보면요, 그 호밥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호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모세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 모세에게는 처남이 되겠죠. 처남입니다. 자기 처남이 광야를 어떻게 잘 지나가야 되는지 잘 아는 익숙한 전문가라는 사실을 모세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우리와 동행하자, 우리와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가서 보니까 발음이 갈라흐입니다. 갈라흐. 제가 이제 말씀을 읽는데 모세가 처남에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게 원어로 우리와 갈라우? 이렇게 우리와 갈라우? 이렇게 들려서 야, 이거 원어로 읽는데 어떻게 한국말처럼 들리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이제 이 갈라흐라는 이 단어는요, 걷다, 여행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 처남인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저 광야로 걸어갑시다, 여행합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하메람 목사님 함께 이제 저희들과 사역하게 됐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우리와 갈라우? 간다고 그래요 또. 그리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우리와 갈라우? 예. 제가 이제 교육자실에 한 번씩 들어가서요,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그냥 여기 계속 있으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같이 좀 걸읍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걷자고 그럴까요? 꼰대 소리 들을까 봐 저도 이제 분위기 파악하는 거죠. 내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미끼를 던져요. 그럼 바로 물읍니다. 따라 나가겠다고.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우리 목사님들은 이렇게 안 해도 저를 생각해서 함께 걸어줄 사람들입니다. 제가 감사해서 커피를 산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또 아끼는 사람에게 함께 어디 여행을 갑시다, 길을 갑시다 제안을 할 때 어때요? 여행 가서 식사는 어떻게 할지, 관광은 좋은 곳이 있는지, 그리고 숙소는 편안한지 우리가 다 이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한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뭐 우리 함께 여행 갑시다, 그냥 같이 시간 좀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는 이 제안, 호밥에게 어떻게 들릴까요? 굉장히 심각해요. 중요한 제안입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 우리 한두 시간 좀 산책합시다, 아니면 간단하게 1박 2일 우리 좋은 데 한번 여행 갔다 옵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을 이제 우리에게 맞추고 평생 우리와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와 함께 삽시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려면요, 분명히 모세에게는 설득력 있고 굉장히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기 처남에게 왜 그렇게 이제 주저함 없이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민수기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기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호밥씨, 우리가 이제 행진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곳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행진하여 나아가는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줄을 한번 그어서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한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보는데 참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또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죠. 우리말 성경으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같이 갑시다. 우리가 당신을 잘 대접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로 된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We will do good to you. We will do good to you. 우리가 당신에게 잘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입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면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좋게 해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그 둘레길 산책을 갔다가요, 길을 잘못 들어서 굉장히 힘들게 고생시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곁에서 아내와 딸이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길 가는 게 확실하냐고, 그리고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지금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의 방향 감각, 저의 촉, 그 촉을 확실하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맞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분명히 이제 목적지가 나오니까 나만 따라와라. 그런데 틀렸던 거죠. 그러고 나서 원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담임 목사님이 돼서 그러면 안 된다, 목자가 길을 제대로 인도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는요, 제대로 준비 안 하고서는 절대로 앞에 안 섭니다. 먼저 앞에 가세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모세는 자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침반은 고장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강력한 자기장이 곁에서 방해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나침반은요 갈팡질팡하거나 막 요동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 처남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모세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약속해 주셨으니 너도 좋은 길로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군가에게 우리와 동행하자 라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건요, 막연하게 나의 촉, 나의 느낌, 나의 경험, 판단,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면요,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접어들기도 하고, 또 내가 기대하지 않던 것들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함께 동행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선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실 것,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며 우리 곁에 있는 자들에게 함께 동행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새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제안에 호밥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30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10장 30절 말씀.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렇게 대답을 해요.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가서 보면요, 이 모세의 이제 처가 식구들이 시내 광야로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출해 내셨는지,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지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호밥 한 서너 달 정도 모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모세 곁에서 이것저것 보면서 아마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가자, 우리와 동행하자라는 이 모세의 제안을 듣고요, 잠깐 고민해요. 내가 모세를 따라가면 내 고향에 남겨둔 내 재산은 이제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까? 내가 짝사랑했던 영자에게 여기로 오라고 그래야 되나? 내가 고향을 떠나서 이제 저 광야로 들어가면 내 집에서 먹던 맛있는 음식들 먹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모세가 지금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당장 행진하겠다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당장 눈앞에 펼쳐진 곳은 광야예요, 여러분. 광야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방향, 그 길을 갑자기 바꾼 경험이 있으세요? 그때 정말 고민하고 이제 갈등하게 됩니다.
회사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갑자기 이제 자영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민합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이 길이 과연 맞는지, 또 한번 이제 들어선, 방향을 바꿔서 들어선 이 길이 정말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전공을 내려놓고 완전히 다른 길을 시작하는 분들을 또 볼 때가 있어요. 본인은 물론이고요, 여러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참 고생하면서 그 길로 함께 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서는데, 그때 얼마나 갈등이 돼야지요.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호밥도 모세의 제안을 듣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젠 당신과 함께 가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미련에 사로잡혀서 다시 뒤를 돌아본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여러분? 롯의 아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되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되돌아보고 말아요. 미련 때문입니다. 그걸 이제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싫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7가지 이유로 정리를 해놓은 글이 있어서 참 많기도 하다 생각을 하면서 한번 쭉 제가 읽어봤는데, 그 중에 주일날 아침에 늦잠 잘 수가 없어서, 또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다, 반면에 헌금해라, 모임에 참석해라, 예배에 빠지지 말라, 해야 되는 의무가 너무나 많아서 교회 가기가 싫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그 직업이나 전공 하나를 바꿔도요, 많은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건강이나 체질을 바꾸려고만 해도요, 우리가 좋아하고 잘 먹던 음식을 끊어내야 되고, 내가 잘 하지 않던 운동도 이제 꾸준히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인생, 내 영혼의 방향을 바꾸는 일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호밥의 갈등이 당연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니, 나는 가지 않겠어요. 그냥 예전이 더 편한 것 같아요.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찾아온다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고민 가운데 빠진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재미도 없고, 교회는 나오기 시작했는데 뭔가 특별한 변화도 없고, 그냥 광야의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했던 좋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교회 다녀도 똑같네 그냥. 아니, 오히려 더 나빠졌네. 그러면 나 다시 돌아갈래, 영화의 대사같이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런 마음이 찾아와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사람의 어떤 느낌, 촉, 어떤 내가 바라고 있는 막연한 기대, 그러한 것이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실 땅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것까지 가는 동안 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까? 누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 길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행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 거절하고 있는 호밥에게 모세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기성세대가 요즘 MZ 세대들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려면요, 이러한 접근 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언이나 충고, 뭔가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는 대신에 질문의 방식을 택하라고 합니다. 질문하라고 그래요. 요즘 이제 키오스크가 많이 생겨서 주문을 하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저도 이제 젊어요, 아직. 근데 키오스크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이게 주문을 하다 보면 이게 다 취소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확 이야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직접 주문 안 받습니까? 여기 불편해서 다시는 못 오겠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확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제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요, 상대방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게 느껴지냐면, 나는 좀 부족한데 당신이 그 부족한 부분을 나에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의 사이가 가까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도 호밥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꼭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요청되는 자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모세와 같이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호밥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이게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자기의 처남, 가까운 사이지만 호밥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이에요. 호밥이 거절할 때 모세, 내가 이렇게 저자세로 낮추면서까지 이렇게 비굴하게 부탁을 해야 되나? 기분이 좀 유쾌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요, 호밥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우리를 떠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쳐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은유적으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눈이 될 사람입니다. 눈이 될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모세도요, 젊었을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호밥에게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 인정하면서 동행해달라고 부탁할 때 자기의 체면이나 이 권위가 이거 제대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호밥, 같이 가기 싫으면 그냥 이제 조용히 돌아가세요. 당신 우리에게 별로 필요한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요, 그를 인정을 합니다. 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세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와 동행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호밥, 당신이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는 당신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다른 사람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동등하게 똑같이 대하겠습니다. 호밥을 우리의 가족처럼 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학을 공부를 할 때 교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구속이라고 하면요,
성경을 잘 알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뜻인지 잘 알잖아요. 구속이라고 하면. 그런데 교회에 처음 나온 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속박하시나, 이러한 의미로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설교를 준비를 할 때는 처음 듣는 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십시오. 누구도 말씀 앞에서 차별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사용하는 쉬운 단어, 쉬운 표현으로 설교를 꼭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의도치 않게 우리 주위에 있는 호밥을 차별할 때가 있어요. 그냥 돌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잘 나누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제대로 나누지 못할 때 호밥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질인가요? 건강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는 어떤 성공입니까?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만 믿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호밥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질 거예요. 나는 그런 물질이 없는데, 나는 그러한 건강이 없는데, 나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는데, 여기도 세상과 똑같은 곳인가 보다. 나 그냥 내 예전에 살던 대로 돌아갈래. 우리에게 호밥과 같은 사람들이 점점 생겨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광야로 나아가는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동행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그리고 나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루하루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곁에 있는 호밥들은 아주 큰 매력을 우리에게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와, 예수 믿는 사람들, 함께 걷고 있는 이 사람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구나. 내가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 동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서 어떠한 복을 목격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나에게서 어떠한 매력을 발견해야 우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와 동행합시다 라고요. 우리와 동행합시다. 어제 제가 알고 지내던 분을 한번 만나게 됐습니다. 그 회사 동료 이야기들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동료 한 분 중에 어릴 적 교회를 다녔던 분이 있는데, 그 지금은 출석을 안 한다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이제 회사 동료가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서 참 그 매력을 한 가지 발견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매력적인 모습을 보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추수감사절인지는 몰라서 그런데 아주 작은 것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다시 요즘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는데, 특히 이제 가장인 남편들이 아내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상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분이 야, 내가 교회 나오길 참 잘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을 가졌는지 아세요? 우리 남편도 교회 좀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제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야기 듣고요, 제가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세한교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매력을 발산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매력 덩어리들. 여러분,
호밥이 결국 모세를 따라갔을까요? 호밥이 결국 모세를 따라갔을까요? 신학자들은 그렇다라고 합니다. 훗날 호밥의 후손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구약성경 사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곁에 호밥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분들이 있나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가 버린 아내, 삶이 너무 바빠서 직장과 사업으로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만날 시간이 도저히 없는 남편들, 아빠들, 고등학교 때까지 잘 교회 출석을 했는데 신앙의 회의가 찾아와서 더 이상 교회에 발길을 끊어버린 우리 자녀들, 이제 나이도 들고 피곤한데 내가 순모임 꼭 해야 되겠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생각하는 성도님들, 내가 그냥 살던 옛 모습, 나의 그냥 고향으로, 내 친척들에게로 내가 그냥 돌아가겠어요? 여기는 나에게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떠나려고 하는 호밥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요, 우리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들인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호와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광야에서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위에 있는 호밥들에게 보여주며 그들에게 담대히 우리와 함께 동행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새 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